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를 매우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이 향유를 팔아서 선교에 쓰고 구제에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운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런 책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려도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려도 그 일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돈과 시간과 열정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쏟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무익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정성을 쏟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트려진 향유 옥합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깨어진 옥합은 참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귀한 향유 옥합을 낭비했지만 거룩한 낭비의 기쁨, 거룩한 낭비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참된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귀국한 성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 종교 행사와 관련된 음악 행사를 맡아달라고 하는 섭외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2천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것은 음악하는 사람으로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섭외를 받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니까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닐까, 섭외가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앙적으로는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그 행사를 포기하고 나니까 얼굴이 펴지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확 솟아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 얼마짜리 기쁨입니까? 이 사람의 기쁨은 2천만 원짜리 기쁨입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귀국한 유학생 가운데는 선문대학교, 대진대학교, 이런 대학교의 교수 자리를 거절한 분도 있습니다. 선문대학교는 통일교 문선명이가 세운 대학이고, 대진대학교는 대순진리여가 세운 그런 그 사이비 종교, 그런 그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일부에서 고정 칼럼을 써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희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만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만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진 그 무엇인가를 드리는 영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에게는 하나님도 분명히 시시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써야 할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푼 돈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시시하게 여기시고 쓸모없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처음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인이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헌신의 자세,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복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깨트려진 옥합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아낌없이 부어 드렸을 때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십자가를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위하여, 나의 부활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십자가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는 옥합 안에 잘 담겨져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옥합의 뚜껑을 열고 옥합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부어질 수도 없고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순전한 나드라고 하더라도 옥합 안에 있으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옥합이 깨뜨려질 때만이 향유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깨어지고 우리의 굳어진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깨어져야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드릴 향유 옥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옥합이 깨트려져야지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은 바로 자기 몸을 깨트리신 우리 주님같이 십자가의 정신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옥합을 깨트려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깨트려지고 거룩한 낭비가 일어날 때에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가 깨트릴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렸습니다.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은 이 여인의 물질의 옥합이 깨트려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다음에 자기의 물질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런 헌신이 깨트려진 옥합이 되어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입니다. 가론유다 같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타산적인 신앙인인데 예수를 믿어도 계산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늘 이것저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만이 주님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계산하면 믿음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거물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의 부친은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평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가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교회당을 완성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백사겸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가밭 1000평을 팔아서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1000평의 땅에서 농사 짓던 이 백사겸 씨는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소작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가난하게 살면서 살림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어렵게 사는 이 백사겸 씨의 모습을 딱하게 여겨서 교회로 불러서 사찰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 씨가 교회의 사찰이 되었고, 그런데 교회 사찰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선교사가 이 백사겸 씨 아들 가운데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하게 했는데, 이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가 된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는 유학하고 난 이후에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시고,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은 문교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참의원 의장을 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사겸 씨가 건축헌금을 드릴 때에 자기 가문에 이런 복이 임할 줄로 알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뜨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깨뜨릴 옥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모의 기도, 부모의 헌신, 부모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저절로 잘 되겠습니까?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헌금이 다 향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향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것이 향유 옥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과부의 동전 2닙이라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향유 옥합이 되어서 주님께 깨트려지고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트려야 될 옥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옥합으로 삼아서 그 몸을 깨트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내게 아까울 옥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깨트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내가 가진 귀한 옥합을 깨트려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